할렐루야. 오늘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후아야라바에카 사랑하는 자들아, 루이디니시올라카, 너희들은 나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카 나의 전략을 가지려고 할 때에 거꾸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느니라. 이런 환경들이 갖추어지고 저런 환경이 갖추어지고 이런 지혜가 부어지고 저런 지혜가 부어지면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말하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전략은 단 한 가지니 바로 무엇이냐? 어로와카, 나에게 헌신된 바로 한 사람이 나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르와야라바카,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나의 전략가이느니라. 그럼 나의 이 전략가는 어떤 전략가나,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나의 전략가이기도 하느니라. 왜냐하면 르와야라바카, 이 세상 법이 중요하지만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법이니라. 왜냐하면 르와야라바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께서 르와이카 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느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온 우주를 다스리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르와야라바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혀야 하느니라. 오늘 너에게 세무사가 다녀갔지만 많은 세상의 법과 절차들을 피해가고 또 이렇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만들지만, 그들도 세상에서 확인을 받고 도장을 받고 절차를 시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르와이카 너희들이 그런 법을 피해가고 또 이렇게 적정하게 맞추려고 오늘 아침에 재정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라고요, 저렇게 하라고요, 그래야 됩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그것을 경청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성도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니라. 막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잘 따라가야지만 되니까. 그런데 실은 그들이 아무리 덜추어도 내 법 안에 있다면 덜출수록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세요, 저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막 일어나서 막 그냥 그 모든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오히려 여기에 돈이 쏟아지게 하느니라. 그러니 로디니스키스키아라바카,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가장 탁월한 전략가로 쓰임받은 것은 그가 나에게 오로지 유일하게 only one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라. 제가 예화를 들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음대, 미대, 예술 이렇게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참 이렇게 존중하기도 하지만 그 부모가 참 힘들었겠다. 그 왜 그래요? 예술 대학은 들어가는 그 입구가 굉장히 작아요. 뽑는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경쟁하는 그것이 또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그러니 그걸 아는데 얼마나 많은 또 아주 앞선 자들에게 또 레슨을 받고 얼마나 또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한테 잘 배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자기 개인 연주를 할 때에 청중들은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심사위원도 모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연주를 마치고 연주자가 섰을 때에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수 있어요. 너무나 탁월한 연주였어.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연주자는 그것이 기쁜 연주가 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은 연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주자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제대로 배운 연주자라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예요?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나의 연주를, 왜? 그분만이 자기의 연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를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지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도 그 가르치는 선생은 이 아이는 여기가 반드시 약하다는 걸 알아요. 다른 부분이 탁월해도 항상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아마 그 부분을 수만 번 지도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넘어갔는가 안 갔는가 이걸 볼 거예요. 그러나 많은 듣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겠죠. 전체적으로 오늘 박수를 차겠지만
그런 아이도 아는 거야. 자기가 무수하게 지도를 받지, 자기가 이 부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항상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그 부분에 연주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통과했을 때에 그 연주자도 내가 이걸 통과했구나 하는 거야. 그 부분을 잘 넘어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연주를 끝났을 때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연주자라면 제일 먼저 누구 눈치를 보느냐? 청중의 기립박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 눈치입니까?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의 연주 실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바로 그 선생님 눈을 딱 보는 거예요.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음질을 딱 이렇게 내서면은 다른 청중은 기립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중은 모르고도 기립박수를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선생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고 있었다면 그 연주자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청중이 기립박수를 쳐도 자기를 잘 아는 그 선생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통과를 못한 거야. 할렐루야. 단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분이 가시면서 일산에서 우리 순복음 중에서 가장 그래도 레벨 한 3위에 들은 그 교회는 세무조사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교회는 일산에서 제일 큽니다. 아주 내부도 굉장해요. 목사님도 아주 그냥 팔방미인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교회를 아느냐? 나는 성령님하고 친하거든요. 나는 내 선생님을 잘 알아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알아요. 그 선생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불쌍하다. 목사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겠냐.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들의 그 중간지대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롭게 할 때에 여러분, 그 성도들이 목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같이 그렇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커져가지고 비대져서 이게 저렇게 놓을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꾸려가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아도 시작할 수 있는 너희 교회는 기동성도 있고 너희들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더 놀라운 것은 조현아 목사가 자긍심이 대단하다. 사도 바울의 자긍심에 도전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의 자긍심도 대단할지어다. 왜냐하면 이 조현아 목사가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랬대는데요. 못 미칩니다. 바울은 세계를 아버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믿고 받아주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가짐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쓰다고 말 못해요. 여러분,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자녀를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막 그러면은 부모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이래요. 막 하나님, 근데 더 자세하게 그것을 오픈을 시켜줍니다. 조현아 목사,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40년을 지리멸렬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강야에 간 것처럼 하나님, 이 자녀가 모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25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은 것처럼 그런 삶이 필요해야만 그가 다윗처럼 쓸 수 있으니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부모가 눈을 부릅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기도가 더 자세하고 굉장히 서비스가 만점인 기도입니다. 목사가 해주는 앞에 기도는 별로 서비스가 없어요. 뭐 대충 그냥 하고 그냥 여러분 대충 보는 거야. 청중들은 대충 보고 기립박수 치는 거야. 뚜껑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뚜껑을 제대로 열어볼지어다. 루아야라바카,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그렇게 쓰임받은 그 가장 루아카 탁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빌립보스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을 썼지만 이 빌립보스가 사도 바울의 키니라. 13키가 이 사도 그 빌립보스에 있느니라. 그 빌립보스는 뭐지? 기쁨이니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유일한 키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지.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스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320쪽입니다. 320쪽. 5절부터 10절까지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세계 순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바로 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루아이라바카, 나를 가장 탁월하게 너희들에게 드러난 그 위치에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이니라. 내가 왜 나뉘어졌느냐?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기 원한다. 어루와카, 사랑을 너희들에게 잘 드러내고 또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루와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또한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루아이라바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기도하고 보여주세요 막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의 인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믿고 찍고 그대로 믿고 읽어보거라.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또 어떻게 살며 어떤 것이 참 진리의 생명이고 어떨 때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너희들에게 간다는 것을 어떨 때 또 그들이 쓰고 사용했는지를 그 바라보거라. 바로 가장 큰 권세가 낮아지는 권세니라. 이것이 확증이 되어야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루아이라바카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신발 털개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신발을 이렇게 털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요 하나님인데 모든 만유와 우주의 그 창조주고 주인이신데 로아이카, 내가 라카 나의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의 발을 내가 씻겨줬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이 바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라. 루아이카, 이 바울은 그가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오해를 했었느니라. 그 오해가 무엇이냐? 전능하고 루아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권세를 다 가진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는 그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믿어질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 루아이라바카, 다음날 남선교가 있는데 루아카 그것을 설거지를 하고 기쁘게 하고 장을 같이 보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오늘 너희 교회에 청소가 있는데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걸 가장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비중을 가지고 나의 몸을 닦는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가 또 몇이 있겠느냐. 청소가 끝나고 목사가 루아이카 어떤 또 피자나 닭고기를 또 콜라를 맛있는 걸 사주지 않다면은 또 시험이 들어서 돌아갈 자가 또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실전 상황이니라. 루아이카,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들었어요. 로바카. 이 청년부에서 모여서 말씀도 듣고 사랑도 나누고 또 게임도 이렇게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섬김은 어디서 나오느냐?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는 절대 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루와이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일단은 평균되게 만들어야 돼. 평균. 다 공평한 자기 분깃. 왕이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자는 일단 공평한 분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거기부터 시작이니라. 왜? 출발 설상을 내가 갖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루아카 왕으로 태어나고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들은 자기가 출발선을 제대로 가진 것이 아니라 실은 어려움들을 많이 가진 것이라. 또 거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출발선상이 내 안에 있다면 또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출발선상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나뉘어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는 것은 사랑이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가장 최대의 자산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고 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무익해 보이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잘 데도 없고 여우도 구린데 잘 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무익해 보이느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일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그 부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제정신이냐? 너희들이 이 조연아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오기가 참 힘들지가 않냐? 오늘 세무사가 그러더라고. 남편분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네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무사는 모르는 거야. 조이나가 남편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해버리면은 남편을 데려가 버려요. 제가 정말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다 앉아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앉아 생각했어요. 나 진짜 남편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겠네. 교회 재정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 자랑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정말 뭐 은행 가서 이거 하나 돈 이렇게 옮기는 거 나는 할 줄은 몰라요. 제가 이 신용카드 쓰는 것을 할 줄 아는 게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때 이걸 할 줄 알았어. 요래 신한은행 가서 여보 카드를 내면 돈이 나와 그러는데 그게 갖고 급이 나갖고 제가 남들 하는데 뭐를 눌리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이게 어떻게 왜 필요한 거 다 남편한테 10,000원, 20,000원 받아서 왔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를 내가 어떻게 빼고 돈을 빼야 되나 가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돈을 나와서 기계가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 지금 할 줄 아는 게 이제 신용카드 빼갖고 이제 쓰는 거 내가 대단한 거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다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내려오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유능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우리 남편이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 목회를 하려면 우리 남편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걸 남편 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오늘 몇 시경에 나 죽을 뻔했다. 왜?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낮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돈 지나는 돈을 내는 그런 있죠. 그 주변에서 그랬기 때문에 차가 속도를 막 안 내는 그 지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만일에 속을 팍팍 내는데 브레이크 말아서 내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여보 그때가 몇 시였어? 어느 때였게? 제가 그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네가 네 남편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느냐?
그럼 내가 네 남편을 데리고 가버린다. 그 제가 아니 아버지 남편 없어도 괜찮아요.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남편 없는 김양재 목사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니? 그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크니? 남편이 없어서 내가 수백 명의 남편을 그녀에게 허락했다.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내가 너무 놀란 거야. 할렐루야.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하느니라. 순종을 누구한테 한 줄 아느냐? 순종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런데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른 사람 의견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라. 그 피아노 반주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아. 선생님이 딱 이거 드는 것만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들면 막 아무리 박수같이 쳐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제 조영재 전도사님이 어제 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주 목소리. 너 좀 더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된다. 왜요? 이러니까 아니 그 내가 편의점에 있는데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머리도 막 흥거려져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조양재!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그 목사가 위신 있고 근위가 있지. 전화를 하면은 너가 전화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오빠 지금 어디 있어? 그럼 내가 올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보면 저 목사라고 하는 여자가 미친처럼 갑자기 나가고 미친 듯이 서리번 들고 뛰어들어가고 막 이리고 저러고 막 조양재! 부르고 무슨 뭐 장장 조양재 안 불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느냐. 우리 와카 성님 지금 말씀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습게 보느니라. 그런데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은 줄을 너희가 아느냐? 사람들은 저 목사가 머리 그냥 루또도 갈라 감고 막 일어나가 스리퍼 신고 막 이러고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조양재라도 불러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막 목이 터지라고 조양재! 이러고 들어요. 착 돌아보는 거지. 올로아이카 하여튼 내 음성이 들리면 아주 적시 죽을 똥 살 똥 그냥 그 전화를 그러니까 또 돌아가지 않고 일단 빨리 나갔어. 빨리 나가라 그랬잖아. 아버지가 언제 전화하라고 그랬어. 빨리 나가서 이 새끼를 당장 데리고 와. 그러니 전화할 기회가 없었어. 빨리 나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즉시 나가야 돼. 내가 보니까 그거를 보니까 로또가 감겼더라고. 집어 던지고 그냥 그래도 급하게 로또라도 그것들 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체면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또가 감겨 있었거든 머리에.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그러나 내가 축복을 하면 된다. 사람들이 보는 판단과 그것이 조이나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명령면 적각 나가라면 쫓아나가고 뭔가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났다고 깨닫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데려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닐 때에 참 내가 기쁘고 내 옆에 천사들도 나를 이렇게 보느니라. 내가 우선 기쁘고 천사들도 아버지 저거 참 귀엽죠. 바로 코앞에 전화하면 되는데 그거 직역을 하고 그렇게 뛰어나가니 왜 그러느냐. 로아이카 그것은 이 조이나가 체면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로아이카 너희들은 내가 체면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위신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느냐? 로아야라바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체면과 위신을 생각했더라면 나는 그 길을 가지도 못했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나는 빨가 벗기워야 했고 침을 얼굴에 맞았어야 됐고 모든 채찍을 맞아야 됐고 그리고 가장 제약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걸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걸 바라볼 때에 얼마나 무능하다고 보일까? 하나님은 저럴 수 있나? 차라리 천사가 와서 저를 구원하지 라고 비소를 보낼 때에 로아야라바카 나는 성부 아빠만 명령에 순종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았느니라. 로아 이렇게 조연아가 그렇게 뛰어나갈 때 로아가 제정신이 들어오면 이제 아이고 내가 좀 너무 심했나 그렇게 들을지 몰라도 그때는 내 음성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너무나 자유롭게 다 잊어버릴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루아가 성령 충만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는지 잊어버리고 루아가 아빠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루아가 너무 저는 이게 비춰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순종 안 하는
그 사람의 리더자라면 그 1년 2개월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CEO가 사표까지 내고 따라갔는데 그걸 자기가 싫다고 그만두자. 이 로아카, 이 조에나가 양신 역사는 거짓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느니라. 왜? 아무것도 몰라.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부어졌지. 내가 그 녀석을 축복하려고 1년 2개월을 때리고 다니면서 모든 물건을 다 동원해주고 다 사람을 붙여서 했는데 마지막 2개가 힘들어서 안 간다 그러니 루아카, 내가 그 전날 조현아 목사한테 꿈을 보여줬느니라. 그 녀석이 가기 싫어하는 나라에 루아카 터키와 영국의 지도를 보여주며 백지 수편이 사인을 하라고. 얼마나 부풀어서 하나님의 종의 루아카 천국 비전을 연다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갔겠느냐. 그런데 루아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지. 그랬을 때에 이 조연아가 아무것도 몰라. 늦게 온 거야. 명절이라 먹을 거 준비해 오느라고. 근데 다 앉아서 다 기도 끝냈으니까 루아카, 당신이 이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조연아 자리를 왜 그 리더자 옆에다가 비워놔서 끝으면 맨 밑에다가 뒤에다가 해놔야지. 그래서 이 조연아 자리를 그 리더자 안 하기로 작정한 리더자 옆에 비워놓은 거야. 그리고 이 조연아가 기도하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그 마음이 다 느껴진, 그냥 그 리더자 두들겨 팼느니라. 그냥 두들겨 팼느니라. 그냥 너무 화가 났어. 어려워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건 양심 역사다.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루와이라바카, 그때는 그렇게 드러나야지만 그 리더자를 따라가 했던 30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자 어떻게 바로 그렇게 사자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 정도로까지 이 딸이 나에게 순종하는 딸이다. 그러니 루아이라바카, 바울을 사모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루아카 나의 사역자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바울도 아니니라. 이 바울은 말한 사람들이 나는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다 그러지만, 그러나 실상은 루아이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멘토였느니라. 그의 모델이었느니라. 그래 이 바울은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라 그를 눈이 멀게까지 한 충격의 고백이었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삶이다. 세무사들이 오늘 와서 왜 통장을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뭔가 덜 치워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느니라. 합당하게 숨기는 거지. 법을 이용해서 또 숨기자고 그러느니라. 어로와이라바카, 아무것도 끓이길 것이 없게 하라. 너희들의 삶에 아무것도 끓이길 것이야. 그들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돈이 오는 통로를 좀 열어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하면 돈이 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내가 요전에 그 TV를 봤는데 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은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나이는 82살이야. 그런데 아내가 죽고 배운 것도 없고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딸을 늦게 입양을 보냈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그리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을 그 동네에 어떤 유지가 데리고, 너는 일도 잘 하지 못하니까 임금도 주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아침부터 일어날 때까지 쉴 새 없이 부려먹는 거야. 밥을 먹는데 주인 밥상에서 그냥 5분 정도 먹고 빨리 나가야 돼. 나가서 불 때워라. 그리고 요렇게 농약 뿌리라. 그러고 가버려. 하루 종일 그래 등이 다 이렇게 구부러졌어. 임금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가 자는 방에는 그냥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냉기가 그냥 냉골인데 거기다가 또 벽에다가 또 벽지를 붙이고 또 종이를 붙이고 포대를 붙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선량한 사람이라 주인이 밥 주고 자기를 데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선인 줄 알아. 몰랐던 거야. 어느 날 그것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이 그런 것을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알렸어. 그래서 다 촬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쉴 수가 없어. 조금만 쉬면 불 때라, 또 빨래 해라. 빨래도 물이 나오는데 은손으로 혼자 해야 돼. 세탁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그 80이 다 되어가는 노인을. 그런데도 막 주인이 이렇게 하면 하고 막 쫓겨날까 봐 그냥. 그리 나 앉아서 갈 데가 올까 봐. 그래가지고
사회에 그런 구제 방안이 있다는 걸 알린 거지. 할렐루야. 전혀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도 나오고 또 그렇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또 그리고 모든 선절한다는 병원을 연결하는 그걸 사실을 알고는 주인 앞에서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을 바로 세워놓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듯이 얘기했는데 그 자기는 갈 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시킨 거 없다고? 가끔 늙으면 몸이 나빠지니까 운동내가 조금씩 시킨 밖에 없다고.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한 거지. 우리는 그냥 가라 그랬다고. 자기가 갈 데 없어서 붙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시킨 거 없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모습이 우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들 따라서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떠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언제 떠나고?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왜? 자기는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그런데 그 주인은 내가 잠깐 운동만 시킬 밖에 없다고. 그리고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그 보금자리와 이것을 마련해주고 그랬을 때에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 여러분의 억울함 하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이 루아이라바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 뜻을 순종했을 때 그 비법은 어디에 있느냐? 친밀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1차 선교 때에 이고니안과 루스드로와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북쪽에 있는 그 동쪽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전초기지를 확실히 다듬어야 되겠다. 기초를 확실하게 다듬어서 이 복음의 모든 후원 그룹을 여기에서부터 지금 믿는 자가 많이 일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나의 선교를 위한 복음 후원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만 사람이 복음 후원 그룹을 만드는 건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지금 아버지가 쓸 목적은 바울을 굉장히 급하고 또 그리고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어디까지?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왜?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2장 13절을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쁘신 뜻을 몰라. 관심도 없어. 하나님 뜻은 이렇게 교회 가서 종교생활하고 주일마다 생기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더라,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주인은 여러분을 속이고 30년 모습을 시킨 처럼 그러고 이용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이꼬로 내 뜻 하고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조연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조연아는 마치 어떻게 해요? 코끼리하고 뭐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해. 그런데 거북이가 누구 위에 올라간 거예요? 코끼리? 거북이는 기는 제조밖에 없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코끼리 코에 올라간 거야. 할렐루야. 이 코의 감각이 더디어 코끼리가. 그래. 여러분 도착했는데 그냥 거북이가 탁 떨어져서 그냥 1등이야. 할렐루야. 거북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타고 갔어. 그래서 이렇게 코로 도착해도 깊어서 내가 떨어져서 1등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원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코에 올라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자원이 아버지께서 다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장이 딱 떨어지면 모든 것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들이 가동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이었어요. 이고니안과 루스드로와 더베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 후원장을 마련해서 내가 그리고 그 로마와 그리스도까지 마가도니까지 복음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이나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다 해서 후원 모아가지고 하겠냐. 한 사람 붙이면 끝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재벌이에요.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여러분 자줏빛 비단 장사입니다. 이 자줏빛이라는 이 염색약은 왕들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고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거를 다 공급받아가지고 파는 여자야.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에 비하면 되냐? 뉴욕의 맨하탄에서 다이아몬드 상을 다 운영하는 그런 다이아몬드 최고의 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누리에 하나 붙여주니까 마게도냐 선교 다 끝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 붙여서 많이 마음을 동료해서 얻으면 더 좋지만 아버지 전략은 지금 너무 급해. 왜? 바울이 빨리 죽을 거야. 빨리 써먹어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은 너무 뜨거워. 열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붙여서 쓰는데 누가 한 사람 감화시키면 끝나요? 루디 하나 감화시키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그걸 알아한 거야. 바울은 그런 생각했어. 아버지가. 아버지 전략은 뭐예요? 여기를 틀을 경고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거 내 뜻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밤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갔는데 성령이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표지랑 보세요. 성령께서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16장.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허락지 아니하는데 허락지 아니하는지 허락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의 키가 그건 거야. 모든 무릎을 다 꿇어서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 키는 무엇이냐? 순종이더라. 두 번째 키는 무엇이냐? 민감함이더라. 그렇다면 이 민감을 위한 키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 삶과 점검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해서 확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런데 건너갔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럼 복음이 짱짱짱 하고 가야지. 막 그냥 물건이 엄청나게 부어지는데 가니까 두드려 맞고 죽을 듯이 그냥 채찍을 맞고 유다와 신라와 함께 어디에요?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 갔더니 또 두드려 맞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막 밤에 강주를 타고 도망가야 될 일이 생기고 막 배를 타고 밤에 가야 되고 막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오죽하면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덜덜덜덜덜. 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죽기 작정했지만 이제 너무 무서운 거야. 말만 하면 두들겨 패고 가두고 막 이러니까. 근데 죽으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따라해보세요. 죽음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는 피딱지가 앉았는데 또 막 건장한 사람처럼 빨딱 일어났어. 나와서 또 힘이 또 넘쳐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 뭐예요? 불사조야.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영이 바울을 불사조로 만들었더라. 그런데 전하는 것마다 고통이요. 힘들고 두드려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그냥 이러니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려움이 와서 얼마나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랬을 때 이 바울의 탁월한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그가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내가 1000번 만번 죽는 것보다 기쁜 거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해산하는 고통이 나에게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해산을 하게 되면 자녀를 본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이제 날리고 가보세요. 힘듭니다. 보니까 막 지안이는 뭐 군의만 하는데 뭐 보니까 그 다음 또 팀들 우리가 또 꽃다발을 했어. 또 막 하고 막 그래도 나는 이 꽃다발도 싫어. 또 그러니까 또 막 하고 또 가고 막 또 찾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안 되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여인이 꽃다발을 딱 들고 사진을 찍고 딱 그걸 액자로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지안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너가 상대하는 그 여인이 몇 살이니? 나이가? 70? 70 한 6세쯤 된대. 그리고 모든 종교에 도통한 부인인데 이 지안이가 지금 12살인가 그런데 그걸 다 상대를 해야 돼. 그런데 못 따라가요. 그런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전략인데 그건 사랑인 거예요. 아멘? 왜? 그 여인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꽃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싫다고 꽃 이거 도둑 가져가고 싫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양조 전사님 뭘 잊어버려가 다시 가봤더니까 그 꽃을 탁 들고는 야 이러고 있더래잖아. 가라 그래놓고 간 줄 알고는.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가고 나서 몰래 좋아하는 거야. 꽃 들고 사진까지 찍어 놓은 거야. 이 마음의 열림, 아버지 전략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바울이 순종을 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나는 이제 뭘 소원해?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책에 그 생명책에 끊어질지라도 나의 원하는 바로다. 이 주정신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 대신 생명책에 저주를 받고 그 사람 살렸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모든 저주를 내 몸에 다 덮어쓰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다 받겠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딱 돌아보지 않으시고 완전 저주를 거기 다 입혀버렸어요. 그 몸에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자원하게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야. 그걸 막 자원하는 거예요. 그 지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불사조다. 이 지정신이 아닌 거야. 막 나 저주 받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 영혼을 낳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생명책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해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그 나쁜 그런 30년 동안 멋을 부리고 돈 하나 안 주고 버린 주인처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주를 주겠노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자유로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때 이 옷을 탁 뭘 입을까 생각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날짝 따라다닐지어다. 오늘 내가 뭘 입을까? 그러면 주님이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뭐를 먹을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틀려서 괴로워 죽겠어. 뭘 입을까? 그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나는 너에게 뭐가 있을 줄을 안다. 이 말씀이 옷을 입을 때마다 들려요. 나 환청이 막 들려. 너가 지금 이방인 수준에 있지 않니? 그래서 아버지 막 대충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가 뭐가 목적이지? 오늘 청소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예쁜 브라우스 티고 들어야 할 거 그런 것들 다 집어넣고 오늘 청소하기 딱 좋은 몸빼바지 같은 거 있지? 예 아버지. 그리고 목티 있지? 그거 좀 추우니까 밖에 나서 계단 청소하기 추우니까 목티 따뜻한 거. 예. 그리고 그렇게 딱 입고 가거라. 그리고 여기도 튀면은 또 이것도 들어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가 그 싼 잠바 있지? 그 까만 거 요새 집에서 입는 거 그거 잠바 있잖아. 얇은 거 패딩된 거 그것도 챙겨가거라. 예 알았습니다. 또 두꺼운 옷은 또 그 벗기 그러니까 또 패딩 얇은 거 있지? 그것도 챙겨가서 그렇게 청소하거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략으로 오늘 저를 옷을 입히셨어요. 오늘 하루의 전략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 하나님 음성과 같이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전략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또 아버지가 또 어떻게 아름답게 유창하게 세울 때는 또 아버지가 그 자원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7년 됐다고, 목회 7년 됐다고,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오늘 나를 보재. 갔더니 목사님 이거 진주 반지인데요. 이거요 살리면 300만 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갖고 왔어요? 목사님 목회 7주년 돼서 제가 이 진주 반지를 선물하려고 제가 맞춰서 갖고 왔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안 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누라가요 꽃을 한번 받고 싶어 하는데 꽃은 안 사고 맨날 다이아몬드 같은 거 갖다 주네. 다이아몬드 싫어해. 그거 언제 끼고 나가 막 끓기 사고 막 죽겠어. 여기도 끓기고 저기도 끓기고 뭐 장롱에 넣어서 뭐 짐짝밖에 더 돼? 돈으로 또 한 사람은 시험 들어 샀고 쓰겠다 그러면 뭐 소고기라도 산다 그러면 그걸 내 사랑을 팔아 샀고 막 그 장롱에다 내 사랑 쳐박아놓고 지내는 거야 평생. 마누라 이 꽃을 원해. 생일대로 36살이면 36석이 기다려서 그걸 받고 싶은데 그건 안 가져오고 마누라 맨날 다이아만 좋아하는 줄 알아. 뭐 일찍 죽고 한산해서 뭐 재산으로 주려고 그러나 이 모르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야. 아래에 대해서.
이 사람도 자기가 보석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다 주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나 봐. 나는 그거 쓸 일이 없네. 이것도 돈으로 바꾸려면 죗값도 못 갚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차익의 목사님이 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 또 그분은 이렇게 이런 예술가 출신이잖아요.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셔. 그래 내가 그 서대문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보니까 진주 담화가 이만한 귀걸이 진주 목걸이 담화가 이만해 딱 했는데 딱 보니까 반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와서 그랬는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다 갖추고 이렇게 필요한 모양인데 내가 이게 목사님 지금 귀걸이 딱 보는데 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사이즈를 갖춰주시려고 나한테 지금 반지가 있는데 그럼 끼워보라. 빨리 가지고 오래. 자기가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필요한 반지인 거야. 딱 했더니 세트입니다 목사님 세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조현아 목사님 이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서 300만짜리 반지가 나한테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가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전을 오늘 와서 그러는데 이 3천만 원이요 3년 안에 건축 안 하면요 그냥 이거 재정도 돌아가야 돼요. 그럼 재정 돈 나갈 데가 어디 있어? 목사님 미래 400밖에 더 있어? 나 400밖에 그럼 내가 지금 5천만 원 적금 들어놓은 거야. 내가 속에 들을 때 내가 그럼 잠깐 그래서 내가 3년 안에 이거 빨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10억씩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빨리 교회 땅 있는 성도한테 빨리 가서 땅을 사라고 막 그렇게 해서 땅부터 마련해 놓습니다. 막 뭘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할렐루야 3년 안에 성전이 봉헌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뻤으면 오늘 와서 하나님의 전략을 듣는데 하나님의 전략 설교를 하는데 이 전략을 내가 듣게 되는구나. 3년 안에 교회가 봉헌지어 되는구나. 여러분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너무 쉬운 거야.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하려면 이걸 다 넣지를 못해갖고 성전이 필요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성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빚내갖고 지어놓고 털털털털 남겨놓고 전부 다 자괴감 속에서 그렇게 성전을 지은 기쁨도 만끽도 못하고 텅텅텅 빈 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괴감 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이 파란 의자가 앞으로 다 왔어. 내가 이거 뒤로 놨거든. 맨 뒤로. 이 하나님이 지금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맨 뒤에 올 사람들, 채워질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성전을 봉헌하게 되면 의자 색깔 다 파란색으로 바꾸려고 내가 작정을 했거든. 왜? 이제는 보혈을 뛰어넘어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 이 생명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앞에다가 다 따놓은 거야 오늘. 그리고 세무사로 와서 3천만 원 3년에 써야 된다는 거 안 쓰면 도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요시하거라. 빨리 지금 나의 전략은 너희 교회에 너무 내가 기뻐서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갖고 내가 어떻게 단시간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성전을 봉헌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내 전략이 이거니 따라오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건너가거라. 아버지 지금 나 후원해줄 사람도 없고 그 건너가면 빌립보는 큰 도성이고 잘 데도 없고 어떻게 가라고 그러세요? 인간의 생각인 거야. 건너가. 가야 되는 거야. 왜? 허락을 안 하는데 뭐 따라하지. 해보세요. 아버지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여러분 안 따라하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허락하심 허락 안 하심. 나의 사인은 그렇게 가느니라. 허락 안 하면은 나의 치밀한 사람은 허락 안 하면은 우리가 그래 조현아 목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니? 나는 돈 없는 게 너무 좋다고. 아버지가 허락하면 뭐가 온다고?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가면 돼. 허락 안 하면 뭐가 안 와? 돈이 안 와. 그럼 안 하면 돼. 돈이 있으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얼마나 고민이야. 그게 다 없으면은 가야 되면 돈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면 돼. 내가 막 가려고 그러면 안 오는 거야. 그럼 안 하면 돼. 그게 아버지의 친밀함인 거야. 할렐루야. 또 믿음을 동원해야 될 때는 또 아버지가 믿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인을 또 살짝 해답제를 또 이렇게 해갖고 믿음 동원장이야 또 살짝 힌트를 주세요. 요거는 민감한 사람한테만 줘. 이게 뭔지를 모르네. 없어도 또 가야 되는 게 마이너스 600하고 갔다 그랬잖아. 일본을. 그 믿음 동원인데 또 믿음 동원할 수 있는 힌트를 또 아버지 조금 그늘을 줘. 그 민감한 사람은 또 그거를 탁 낚고 채가지고 할렐루야 또 하는 거야.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낮고채 사는 건 안 되지. 처음에는 민감함부터.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 어딘지. 끝난 거야. 그 루디아 만나니까 끝난 거야. 할렐루야. 환경 보세요. 우리 3번 정희씨 뭐 사람들 인지도도 별로 없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이 왜 대우를 왜 만들었어요?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투표를 다다닥 하고 됐어. 그럼 아버지 왜 내가 대의원이 됐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다 기도하면 전략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새끼를 낳거라. 다 아버지는 이 낳는 거야. 하늘의 기업을 채우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 목적이 있다면 아버지 모든 걸 다 동원하신 거야.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파이고 믿음으로 더욱더 파여질지어다. 믿음으로 더욱더 침노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막 파여질지어다. 그러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능력이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최준호 장로님 눈 넣지 마시고 절 보셔요. 올해 주님이 왜 폭포수를 마지막으로 보여준지 아십니까? 나야가라 폭포수. 우리 교회 주보 그림이에요. 폭포수를 갈 때 제가 받은 그 가장 전율적인, 근데 캐나다 가면 더 잘 보이는데 나야가라가, 나는 미국에서 봤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폭포수 소리밖에 안 들려. 나는 휴구돼서 올라가는 것 같아. 막 온 천지가 그 물소리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막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수증기 안으로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아버지 음성이 폭포 소리처럼 들리게 하라. 내 음성이 안 들리면 안 된다. 나의 그 민감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마치 나이가 너무 치밀해서 내 음성이 폭포수처럼 3년 안에 성전봉헌 들린 거야 내 귀에. 할렐루야. 3년 안에 5,000원 받으라 이게 들린 게 아니고 제 귀에. 어? 네 적금 들어놨다 이제 목돈 탄다 이게 들린 게 아니고 3년 안에 성전봉헌 이게 폭포수처럼 내 귀에 들린 거야. 이게 아버지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가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폭포 소리가 떨어지면 깊은 바다 그 웅장한 오대양 그 바다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막 쓰나미 상상하죠. 그렇게 아버지의 폭포 소리 이루려고 다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그 폭포와 그것이 파도처럼 나를 날마다 음몰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에 파도처럼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를 음몰해서 덮는다는 거지.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날마다 나를 음몰하고 덮는. 으로와까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를 원해. 으로와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진짜 뭐 롯데 금방 풀고 맨발 나왔어 막 그냥 미친 사람 여자처럼 쫓아다니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음성만 나에게는 폭포수처럼 들리기를 원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략 제1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전략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하나 빚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자아를 좀 죽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나의 일에 그가 눈을 뜨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하고 무한한 나의 자원, 인피니티 나의 자원이 보일까? 그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것은 너무나 작아요. 구멍이 작아요. 크지 않아. 여러분 이 여자 자궁이 크지 않습니다. 여자 질이 작아요. 근데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4.5kg도 나요. 할렐루야. 생명의 자궁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영혼을 낳는 자궁이, 여러분의 영혼을 낳는 자궁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이 빚은 창조물의 생명을 낳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낳으십니다. 자신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야. 따라서 나의 영적 자궁아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을 드러낼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할 때마다 모든 예화를 주님이 그때그때 다 주셔서 내가 원고도 아버지 준비를 못합니다. 오늘 내가 원고 쓴 거 아버지 하나도 안 썼잖아요. 오늘은 세무사와 이 파란 의자가 주 예화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씀을 저 입술을 통해서 했습니다. 나 이런 목회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전했을 때 주님이 그 목소리가 성도들에게 폭포수처럼 들리도록, 그래서 저들이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거, 아버지 내 목적이 그것입니다. 또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저주를 받기까지 주의 사랑 안에 몰입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자 97개를 마련을 하라. 그리고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 한 청년을 사용해서 건축 헌금 봉투를 넣으며 그것을 시작하셨고, 아버지 성령의 모사로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셨으며, 또 루아 야라바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도록 또 우리를 독려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대로 저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 아버지 오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그 천국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자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치 바울을 빨리 마게도냐로 가라고 독려하신 것처럼 빨리 영혼을 낳아 빨리 내 계획이 이렇다라고, 아버지 그 나머지 계획까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마치 바울을 독려하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우리 성전을 독려하고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서 떠날지라도 어찌하면 내 고력 친척과 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소명을 이루는 그것에는 이 생명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서 각성에서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 절거히 먼저 출발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절거히 가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받으라고 이거 성경에 써놓으셨지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무한한 자유가 인피니티, 그것이 공급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명이 두렵지 않은 자, 그 사람을 어떻게 깨어낼 수 있고 감당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략은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허물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의 모든 필요한 것들 또 사역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왔지만 구별해서 드린 귀한 헌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자들로 택하셨음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기 충전하여 사기 탱전하여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을 이기고 믿음 이기고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법을, 사랑의 최고한 법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본받으라. 그 안에 모든 자원과 모든 비밀과 모든 자유케 하는 그 영의 사랑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고 항상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착한 일을 이루기까지 너 자신을 드리라고 우리를 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